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도둑질 하지 말라로 함께 은혜를 나눴던 적이 혹시 몇 주 전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21일이죠. 꽤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나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는 저도 2주 지나니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이것을 쓰고 묵상하고 앞에서 설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지나니까는 지난주에 내가 이 말씀을 했는지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들께서는 피곤을 이기시고 졸음을 이기시고 들으시느라고 더 이렇게 들리는 말씀도 있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도 있지만 또한 놓치는 말씀도 많았을 터인데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도둑질 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껏해야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아이들을 훈계하기에는 딱 좋죠. 아이들은 남의 것을 가져올 수도 있고 문방구든지 아니면 슈퍼에서 무엇을 몰래 가져올 수도 있고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지갑에서 이렇게 손을 대고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네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거는 어린이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였지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크게 어기는 것이 없어가지고 아마 십계명 가운데서 체크하려고 하면은 가장 만만할 수도 있었던 것이 있었던 계명이 바로 이제 8번째 언약의 말씀 8번째 계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오고 훔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력 없이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무슨 노력 없이요? 정당한 노력 없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바로 이 도둑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둑질의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장사를 했을 때 뭔가 남에게 부당한 이익을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물건값을 높게 부르거나 낮게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드렸고 또한 고용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것 역시 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용을 받아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몫을 다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 역시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우리가 손쉽게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그런 행위들도 저작권법에 현행법에도 엄연히 걸릴 수 있는 걸리는 도둑질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남의 것을 표절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떤 논문이나 어떤 레포트들을 베껴 쓰는 행위 역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좀 더 이렇게 깊게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되면서 하게 되는 그러한 도둑질의 행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면서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명의도용. 명의도용이 뭐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려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람의 허락과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명의 도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명의를 도용당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면서 생각하지도 않았으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행위, 그것과 더불어서 또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도둑질은 누구 도둑질일까요? 누구 이름의 도둑질일까요? 목사님 이름의 도둑질이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것은 내 생각이야, 내 뜻이야, 내 판단이야 라고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기선을 제압하거나 내 말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함부로 목사님 이름 그 자체가 거룩해서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요. 왜 우리는 그것을 항상 악용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혀 목사님의 뜻과 의중과는 상관없이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과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석 없이 우리는 무조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든지 목사님을 갖다 붙이든지, 이게 뭐라는 것이죠? 예, 도둑질인 것이죠. 남의 힘을 마치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깊게 묵상함 없이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주 전에 설교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나 대신에 도둑질해 주세요. 내가 걸리면 법적인 처벌도 받고 내가 걸리면 망신도 당하고 내가 하면은 크게 도둑질할 수 없으니까 뭐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게 한탕 해주세요. 하나님이 크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 대신 해주세요. 도둑질을 청탁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도 않았는데요. 나는 어떠한 문제점도 없었는데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남의 것을 취하는 경우는 바로 도둑질을 하려고 했음에도 안 걸리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해서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서 해가 되지 않는 교묘한 수준으로 남의 것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한 것처럼 생각한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도둑질하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의도치 않게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뭐냐면요. 아니 물건을 빌려갔는데 물건이 안 와요. 물론 의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저것을 이렇게 몰래 빌려달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잊어버릴 때까지 내가 그 물건을 갖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물건을 빌릴 때에도 돈을 빌릴 때에도 거룩한 부담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거가 아니라 꼭 이 원래 소유주에게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거. 근데 이것도 습관인지라 남의 물건을 가져오기만 하면은 그 사람에게만 가면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특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에게만 가면요 물건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의도성을 가지면서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만큼 남의 것을 내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한 권한을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곧 바꿔 말하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가 가진 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네가 가진 것이 그렇게 아깝다고 하면은 남이 가진 것도 정말로 소중하고 남이 가진 것도 정말로 아까운 것이니까는 남의 것을 빌려 쓴다라고 했을 때 남의 것을 갖다 쓴다고 했을 때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빌려 쓰고 그것을 갖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 그것도 도둑질의 한 가지 행위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와 더불어서 많은 이제 슬슬 하나씩 기억이 나시죠? 뭐가
도둑질이라고 했고 뭐가 이제 도둑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마 오늘 내용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비슷하고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핵심적인 내용은 비슷하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알아볼 터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으면 걸리니까요. 무엇을 할까요? 법에 접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선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긍정하고 그것을 은근히 즐겨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만한 것이 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 또한 뭐가 되죠? 영웅이 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법에 접촉됐냐 법에 접촉되지 않았느냐가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은 법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봤을 때 그것이 옳은 행동인지 옳지 않은 행동인지 그것이 도둑질인지 도둑질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것이 악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많은 부와 명예를 갖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영웅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불붙어서 약간의 이익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주위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도둑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섬김의 대상이 되는 곳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고 사람들은 도둑질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많은 부를 모으느냐가 바로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부를 칭송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은 그 돈을 어떻게 모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그만한 부를 이뤘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법을 어기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물 좀 뺀다고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내가 얼마나 크게 내 사업을 만드느냐 내 회사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법에 처벌받지 않는 도둑질을 연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에 걸리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걸리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의 나라의 것을 취하고 내 것으로 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요. 착하고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돈을 많이 벌고 잘 되고 그 다음에 잘 풀리는 사람들 많은 부를 쌓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했을 때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거 아니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부유하게 사는 거죠. 부유하게 사는 것은 부유하게 사는 것이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면서 사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다라는 것이죠.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돈을 잘 벌고 자식들 잘 되고 잘 풀리면서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러우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도 나도 걸리지만 않을 수 있다고 하면 뭐 하겠다는 것이죠? 나도 접촉되지 않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옳지 못한 방법을 써서라도 부유해지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크게 한탕하고 주님 앞에 진하게 회개한 다음에 크게 한탕한 것으로 살아보자는 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크게 한탕해가지고 잠깐 받는 벌은 아주 잠깐이고 돈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기쁨은 아주 인생 끝날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한탕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대겠죠. 돈이 가져다 주는 그렇게 크게 한탕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아주 잠깐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묻으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단순히 내게 조금 이익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가지고 눈 딱 감고 그냥 크게 한번 하고 회개 진하게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살아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가져다 주는 부당한 방법으로서 취할 수 있는 유익으로 누리는 기쁨은 아주 잠깐이고 그 책임은 언제까지 물으신다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심판 아니시겠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저거 잠깐이야. 저렇게 누리는 거 잠깐이야. 오랫동안 인생 가운데서 부함과 가난함 다 누려보시면서 사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를 30년, 40년, 50년 자자손손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 좀 잘 살고 잠깐 큰 돈 좀 만졌다고 해가지고 또한 그 잠깐 큰 돈, 잠깐 잘 사는 것도 정당하고 의롭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남의 것을 취하고 거짓말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분명히 내 가운데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면요. 회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죠. 셀프 회개라고 했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다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를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 그냥 크게 한탕 저지르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십계명을 듣는 것은 문화 어떤 교양 차원, 교양 과목 듣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삶을 쫓아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죽고 사는 문제 너무나도 무거운 문제. 여러분들 제가 만약 이곳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렇게 살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목사가 사기쳤네. 목사가 성도 끌어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밥 벌어먹고 살려고 좋은 말만 했지 저렇게 살지 않는 목사는 싹군이라고 하겠죠. 진실한 목자가 아니라고 하겠죠. 가짜 목사라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서가지고 우리의 행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냥 나를 깨끗이 다 내 죄를 씻어 주셨으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할까요?
그렇게 비열하고 그렇게 이익을 찾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러한 속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그 모습과 그 속내와 그 의도와 그 마음의 속뜻을 아시면은 과연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기준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 터인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기에서 도둑질하는 자, 남의 것을 항상 자기 것으로 강제적으로 취하려고 했던 자, 남을 속여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자, 그러한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즉 피와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것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 나보다 못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함의 표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는 그러한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진실하게 이런 내 노력의 대가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2주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의 일들 막 10년, 20년 동안 하면 지겨우시죠? 또 그러신 분들도 있고 내가 받는 월급이 얼마 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면은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냐? 그 일을 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냐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자녀됨의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휴가까지 받고 또 설교해야 되네 하면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안 돼. 이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야.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을 수 있고 남의 것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일의 가치가 단순히 월급, 그냥 내가 단순히 버는 돈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요 우울하죠, 짜증나죠, 권태롭죠, 또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일 가운데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거, 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 막상 우리에게 돈 있고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모든 것을 다 전력 투구하시겠습니까?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건 다 뻔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악하고 헛되고 죄악된 생각 품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그 일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적절한 열매를 보상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정년이 다 되셔가지고 이제 나가실 곳이 없으신 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라도 좋으니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얼마를 줘도 좋으니 나를 필요하는 곳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에 나아가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보람이고 기쁨이고 감사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일적인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벌어다 주는 생활비의 액수의 크고 작고가 아니라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남들은 200 벌어주고 300 벌어주고 500 벌어다 줘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더라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당신이 얼마를 갖다 주든지 간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너무나 이게 그러십니까? 그래서 칼빈이 십계명 강요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참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자녀들이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하는 법을 배우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취하는 법을 배운다고 하면은요, 부모가 주는 유산에 대체적으로 만족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값어치 있게 여기고 불법으로 취득해서라도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자녀들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요, 부모는 그 어떤 유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자,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직하게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보다는요, 불법은 해도 되니까요, 좀 뭐 좀 했으면 좋겠죠. 많이 좀 벌어서 걔도 잘 살고 나도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있어서도요, 정말로 이 말씀을 모를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저도 이제 자녀가 생긴 입장에서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야, 너는 편한 곳에서 사무직에 가가지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정당한 대가, 정직한 땀의 결실, 그 다음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서 일하는 그 노동의 가치를 먼저 알게 해줬을 때, 자그만 것을 땀 흘려서 일해서 벌어본 사람만이 돈의 가치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을 때, 그것에 가치를 뒀을 때 불이한 재물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요,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도둑질이 갖고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질투와 시기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 신발을 벗고 계셨는데 신발을 다 벗고 어디다 놓으셨죠? 신발장에 놓으셨는데 돌아갈 때 보니까요, 내 신발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 2달에 한 번씩 없어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없어져요. 그러면요, 교회에 오려고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걱정할까요? 또 신발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신발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도둑질은 항상 뭐와 결탁되냐? 속임, 거짓말,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은밀하게 빼앗는 모습과 이렇게 결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뭐 신발이 없어지거나 지갑이 없어지거나 물건이 없어지거나, 만약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지갑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여기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는 순간에 상대방에서 갖고 있는 애틋한 마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요, 누가 도둑인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은혜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은 누가 내 것을 가져갔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진실함으로 그 다음에 내 속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부가 딴 주머니 차는 거는요, 그거는 뭘까요? 그거는 비자금일까요? 아니면 도둑질일까요?
그거는 비자금이에요. 그거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더욱이 그것이 아내가 벌어다 준 돈이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든 간에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사적인 목표를 위해서 몰래 차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 역시 뭐죠? 그것 역시. 근데 참 재밌는 게 뭐죠? 그렇게 딴주머니를 차고 있으면서 내 거가 네 거고 네 거가 내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상 이혼하려고 하면요, 아주 칼같이 네 거 내 거 다 따지시죠.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내 모르게 돈을 모으는 거, 저는 아내 모르게 절대 돈을 모으지 않습니다. 돈을 모아도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쓰려고 모지 저를 위해서 모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내가 벌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누구의 노동력도 들어있죠. 아내가 집안을 잘 보살펴주고 살림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도와줬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제가 활동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거기에는 제 노력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노력도요? 아내의 노력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몰래 빼돌려 가지고 제 주머니를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모습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서 잘 아시는데, 만약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요, 그냥 기뻐할 수는 있을 터인데요. 근데 저는 내 아내가 나 모르게 딴 주머니 차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요, 신뢰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나지라고 하는 것이지 뭐가 깨지는 것이죠? 부부라는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죠. 굳이 서로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모으고 있는 돈을 공유하고 나눠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타격이 있겠습니까? 다 무엇 때문인 것이죠? 결국에는 비자금을 만드는 것도 솔직히 무엇 때문이죠? 솔직히 무엇 때문이죠? 가족과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그 표정이신데, 솔직히 내 욕심이죠. 그냥 내가 편안하고 싶고 내가 안정을 찾고 싶고 내가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싶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모습들로 이제 쭉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절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도둑질을 했을 때 단순히 물건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차원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차원을 생각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물건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지, 이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니까는 물건을 가져오지 말거나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계명을 주신 진정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뜻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한번 도둑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그 지갑이 가족들이 선물해 주는 정말로 아깝고 소중하고 추억이 담겨 있는 지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돈도 돈이겠지만 설령 돈이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상하겠죠. 기분이 하루 종일 굉장히 좋지 않겠죠. 시간이 지나서도 그 지갑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하면요, 그 지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 내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겼을 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을 때 그 사람이 가질 만한 실망과 아픔과 고통과 상실감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가 아니라 그 물건을 도둑맞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그 물건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을까? 얼마나 큰 상실감을 가지게 될까? 얼마나 그 물건이 많이 생각이 날까? 단순히 물건이라고 했지만요, 이것이 물건이 아니라 어떤 돈과 이익하고 관련된 말씀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는 합당하게 경쟁에 의해서 그냥 내가 가질 것 치렀어, 내가 가질 걸 가졌어 하지만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누려왔던 것을 빼앗긴 사람의 마음의 상실감, 마음의 고통, 그 괴로움, 그것을 기억할 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함부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겠습니까?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상실과 바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거 하면은 축복이 떠나니까 내가 복을 못 받으니까는 배로 손실을 입으니까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의 아픔을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의 상실감을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뺏어오면 안 되지.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런데 도둑질이라고, 부지불식간의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많이 생기냐면요, 공적인 것, 그러니까 공공성이라고 하죠. 내 것이 아닌 다양한 사람의 것이죠. 그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적인 것으로 취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바로 무엇이 생기냐? 도둑질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한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전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또한 누구를 위해서도 쓰는 것이죠. 나 아닌 그 구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구에서 마련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취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이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그 자전거를 반환하지 않고 숨겨놓고 있다고 하면은요, 공적인 것이 뭐가 된 것이죠? 사적인 것이 된 것이죠.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이 돼가지고 내가 그것을 혼자 독점하고 그것을 혼자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단순히 애와 어른 사이에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네 거 내 거의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는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는요, 한 사람, 한 개인이 취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악과는 무엇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과 더불어서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먹고 아담 한 사람이 개인 것으로 취해가지고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성, 공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누구 것으로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본인의 것, 자신의 것으로, 개인 것으로 사유화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기신 죄가 그 가운데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선악과는 우리에게 또한 뭐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될 때는 신앙의 공공성을 잃어버렸을 때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옆 사람도 배려해야 되고 뒤에 사람도 배려해야 되고 함께 살고 어우러져 가고 있는 공동체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혼자서만 믿는 신앙을 사유화의 성격으로만 생각했을 때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편안하고 나 혼자 편리하면은 그게 전부지. 네가 기분이 나쁘던 뭔 상관이고 너 옆 사람이 기분이 나쁘던 뭔 상관이야. 나만 편하면 되지. 이거는 도둑질이죠.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빼앗는 것. 내 욕심과 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편의를 내가 빼앗는 것, 이것 역시 도둑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면서 함께 어우러져 간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가장 아픈 부분을 꼭 집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죠. 얘기할 수 없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존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건강한 신앙을 내 말과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핥히고 빼앗는 것 역시 뭐라는 것이죠? 도둑질인 것이죠. 단순히 이러한 선악과 얘기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교회 것은 교회 것, 공동체의 것은 공동체의 것, 다른 권사님의 것은 다른 권사님의 것이지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함부로 한다고 하면요. 이미 내가 그것은 그 사람한테 물건을 강제적으로 빼앗지만 않았을 뿐이지 빼앗은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공적인 것을 항상 뭐로 놔두는 것이죠? 공적인 것으로 놔두려고 했을 때,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 두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커질 때 신앙도 신앙의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내 개인의 믿음만 생각했을 때 그때 바로 무엇이 발생한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취하는 그러한 도둑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도둑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이유가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배가 너무나 고파가지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도둑질이 일어날까요? 못 살아서 못 먹고 배가 너무 고파서 도둑질이 일어나는 경우는요 극히 드문 현상이고요. 대략 그러한 도둑질은 왜 일어날까요? 내 욕망과 내 탐욕과 내 욕심과 내 허영과 내 교만과 내 부러움과 내 질투와 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 남의 것을 그 기본적으로 빼앗아 가지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근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닮고자 하는 그런 모방의 모습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신앙에 있어서 욕망이 긍정화될 때보다는요,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더욱더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은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이 야곱과 에서와 더불어서 아버지 이삭이 나오죠. 근데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자신의 첫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리 와라 해가지고 이제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에서는 지금 사냥을 나가고 없고 그 집에는 야곱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뭐를 하고 싶었죠? 형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 축복을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갖고 자기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짐승의 털을 붙여가지고 에서의 팔처럼 만든 다음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신원을 확인했을 때 이렇게 털이 덥수룩한 걸 보니까는 네가 바로 에서구나 해가지고요. 에서구나 해가지고 이삭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을 했었던 것이죠. 그 장면들 다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이 날 터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집념의 사나이, 불굴의 사나이. 저렇게 욕심 있고 저렇게 뭔가에 있어서 하나 꽂히면은 저렇게 앞만 보고 나아가야 저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식이 어디 있습니까? 뭐한 것이죠? 형의 축복을 도둑질한 것이죠. 굉장히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는 거. 결국에 그 아버지의 그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에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구원사의 흐름이었다는 것이지 단순히 돈 많이 주고 축복받고 부자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에서가 팔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간 것은 신앙의 열망, 어떤 신앙의 열정, 그 다음에 부지런함, 그러한 욕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빼앗은 적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 가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뭐한 자죠? 도둑질한 자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남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 이전에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도 형한테 넘겨받았거든요. 장자권도 받고 축복권도 받고 다 받고 뭐가 있으니까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릇되고 헛된 욕심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요. 그릇되고 헛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 자기게 아닌 것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물건에는요. 별 미련을 사람이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물건이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들은다고 하면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사려고 했는데 저 집이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집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팔렸어도 우리는 그것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집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하지 못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계속 이제 뭐만 생각나죠? 놓쳐버린 그것만 생각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생을 그처럼 야곱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야곱은 그 축복권을 받으려고 얼마나 늘 마음에 담고 있었을까요? 그릇된 열망이 결국엔 무엇을 해버렸습니까? 형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들었고, 성경은 이 야곱의 모습이 신앙의 열정, 그 다음에 축복을 향한 그러한 건강한 열망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이후에 야곱은 자기 자신이 행한 이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남을 속이면서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삼촌,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게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강하게 주실 것이다라고 강하게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되는데,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아주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도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가지고 있었으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는 이건데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건강한 신앙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이고요,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실 것이죠, 해주실 것이죠. 야곱이 결국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뭐 했다? 도둑질했다.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는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내 것을 채워야겠다.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내 것을 채워야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 대신 도둑질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요.
여기에서는 이제 무형,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한 도둑질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이제 개념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요.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여기에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아직은 자기 세력과 자기 힘이 부족한지라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부탁하러 가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재판하는 사람들을 가로채가지고 3절에 나와 있죠.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 보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재판을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야, 내가 보기에는 네가 옳은 것 같다, 네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다윗 왕이 가가지고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다윗 왕이 네 편을 안 들어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내가 보기에는 네가 옳고 네가 맞으니까는 내가 재판을 하면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네 편을 들어다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왕에게 재판하러 가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가로채는 것이죠. 가로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들려줬을 때 압살롬은 공정한 재판을 했을까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꼬신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리한 판결을 내리겠지만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렸겠죠. 이러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중간에 사람을 가로챔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 왕 아버지에게 반역할 수 있는 힘을 점점 키워가는 이 모습을 봤을 때 6절에는 나와 있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 했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마음을 훔쳤다라는 거. 여러분들 마음을 내가 훔침을 당했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누군가 내 마음을 빼앗았을 때. 이게 다 마음을 뺏겨가지고 결혼하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압살롬은 왜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이 재판하러 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다른 사람들의 판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리를 빼앗아가 버렸죠. 빼앗아가 버렸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신의 믿고 따르고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파벌과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고 했었던 이 압살롬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신앙을 본받으면서 신앙의 다양성과 그다음 풍성함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나를 따르려고 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와 맞는 사람들과 파벌을 만들고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혹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얘기라도 하려고 하면은 얘기도 못하게 끊어버리려고 하고, 뭐 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훔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끼리끼리 친하게 이렇게 지내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지 말게 하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가만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은요 보통 한 300에서 1톤 정도 되는 큰 돌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매달아 가지고 바다의 강인에 던져버리면은요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기 전까지 시체를 찾아서 장례를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그것만큼 추잡하고 그것만큼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체를 찾아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연자맷돌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빠뜨리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과 교제할 권한을 빼앗는 것, 다른 사람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배우는 게 아니라 편 만들고 당짓고 서로 싸우는 파벌의 모습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것만큼 추잡스럽고 그것만큼 진노하시면서 죽음으로 갚으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도둑질 당한 것이죠.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그냥 영혼 잃어버렸지 말지, 뭐 영혼 안 나오면 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뭐 한 것이죠? 내가 도둑질한 것이죠. 내가 빼돌린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그래서 결혼을 빌미로 예전에 이러한 범죄들이 많이 있었죠.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돈을 빼먹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뭐에 속하는 것이죠? 혼인 빙자 혼빈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죠? 단순히 돈 빼먹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얼마나 다쳤을까?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 일일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자체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인데, 또한 반대로 여자도 어떻습니까? 이 남자 보기에 뭐 돈도 많고 뭐 할 줄 알았는데 보기에 시원치 않고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으니까는 버려야지 하는 거. 이것 역시도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져갔지만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또한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도 많이 이렇게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 약 파는 사람들, 할머니들에게 효자처럼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가가지고 약을 이렇게 파시는데, 할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알면서도 다 사주는 거라고요. 알면서도 사주는 이유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그 순간만큼 너무나도 좋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준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이용하려는 것 역시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바람을 피는 행위 역시도 뭔 것이죠? 우리는 법적인 처벌과 내 배우자에게 걸리냐 안 걸리느냐의 차원으로만 생각을 했지만요, 내가 바람 피는 상대가 가정이 있다고 하면요, 그래서 내 부적절한 행위로 말미암아 단순히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자녀까지도 상처를 받고 그 가정이 온전히 깨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심각하게 이게 할 짓인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도둑질하는 것, 이게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항상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차원이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삶에 끼칠 영향력과 파장을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단순히 내가 피해볼까 내 마음 졸이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지, 이게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될 그러한 영향력들, 파급력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안에서 단순히 천국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이러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 한 행동이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의 관계를 사랑하기 위함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전에 있어서 뭐가 이미 어그러지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단순히 십계명 체크했네 안 체크했네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이 지금 20분인데 제가 오늘은 그 8번째 계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8계명까지는 40분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뭐를 인정해 주는 거냐면요, 사람의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소유로 내 명의로 된 그러한 금전적이고 그다음 유형의 그런 재산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유 재산을 인정해 줬다라고 하니까는요, 점점 어떠한 모습이 발생하느냐 했냐면요, 이제 다 모든 것이 무엇으로 생각하냐면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가 쥐고 있고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엄연히 말해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한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만은 내 거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내 게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내 거가 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떠난다고 하면은요,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소유권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네 거다, 네 소유에 있다, 이 개념은 세속적인 개념인 것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사용권은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말해서 그것을 여러분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다? 사용권.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 좀 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는 청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주인을 모시고 있을 때 청지기가 정말로 원하고 잘했다고 칭찬받은 것은요,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겠죠.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의 개념이겠죠.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재산의 축적이 아니라 얼마만큼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느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물에 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내 거죠. 내 겁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내 거가 돼야 되고, 이 땅에서 사는 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내 거.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항상 물어보겠죠. 특히 큰 돈 쓸 때는 더 물어보겠죠. 하나님, 제가 이게 진짜 갖고 싶은데 이것을 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돈을 쓰려고 하는데 이 돈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물어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죠. 사용권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물어봅니다.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물어볼 수밖에 없을까요? 내 거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헌금도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돈도 쓰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재물들을 잘 사용하십니까? 아니면은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번 돈으로 사치를 하던 쓰던 아니면 그 돈을 뿌리던 아니면 그 돈으로 투기를 하던 그 돈으로 돈 냈고 돈을 먹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내 거가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거다. 그것만큼 못 넣겠다고 하시는 그런 표정인데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없습니다. 이 내 거라는 개념을 내려놓고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으로서 사용권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생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실패하는 일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그래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몫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야, 모든 거는 다 내 거니까는 다 나한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야, 내 목 중에서도 하나님의 목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몫을 이렇게 떼어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 중에서 다른 사람의 몫을 떼어놓으셨을까요? 안 떼어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관점과 그 다음에 타인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몫을 띄워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진짜 건강한 재정생활,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몫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몫을 기억하고 내 몫을 기억할 줄 아는 것. 그래서 형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적 사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용권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아닌 연약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10의 1도 분명히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내 몫에는 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도 담겨 있고 누구 것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 것도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 9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무엇을 했습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게 그게 결정적이고 그게 핵심적인 게 아니라요, 진짜 삭개오에게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은요, 6절을 보시겠는데요, 6절 급히 데려와 줄과함에 영접하거든. 7절 보시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니 이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눠줬다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는 돈이 하나님이었는데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합법적으로 생각하면서 남을 속이면서 취했었던 것, 다른 사람에게 50원 세금을 내라고 하고 로마 황제에게는 30원만 바치고 20원만 자기에게 가졌던 것을 무엇으로 봤냐면은 스스로 빼앗은 것으로 봤다는 것이죠. 곧 뭐로 봤냐? 도둑질이라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한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를 보상한다는 것이죠? 4배를, 4갑절을 더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 안에서 무엇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몫을 본 것이고,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몫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때서야 눈이 뜨여가지고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오늘 도둑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은혜 받았다, 좋았다, 이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내가 도둑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정당한 마음이고 정직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고 진정한 회개가 된 것이지, 보상하는 것 없이 여기 와가지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주여 하고 회개한다고 해봤자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잠언 21장 6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는데요,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뭐라는 것이죠? 속여서 모은 재산, 속여서 갈취한 재산, 속여서 빼앗은 재산은 누구를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산도 뭐처럼 사라진다? 안개처럼 사라진다. 지금 잘 살고 지금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높은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불을 지키는 게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다 된 관계로 그 8번째 계명은 그 나머지 부분은 금요일에 우리가 다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이거를 미처 다 나누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 오늘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시고 오늘 말씀 기억나는 거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내가 무엇을 도둑질하고 무엇을 빼앗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